제가 선호주에 거쳐서 십자가의 도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믿고 체험하는 삶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흔적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세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이 십자가를 남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셨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죠.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또 빈 무덤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이 남기신 부활의 흔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나타난 흔적이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예수님 보여주셔야지만 내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봐라, 이것이 나의 흔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 자신의 몸에 지녔던 흔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흔적을 믿은 제자들,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확신을 얻게 되었고 이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지우고 싶은 흔적이 있다면 남기고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하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훈장이 아니라 흔적을 조사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훈장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흔적을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증거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CCM 찬양 중에 아름다운 마침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시와 그림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실 때 찾아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보면 찬양 한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어제 지나온 자리엔 나의 주님 발자국이 남기를, 내가 안고 일어설 그 자리엔 구원의 꽃이 피기를, 주께서 내 삶의 마침표를 찍을 때 맺음이 아름답다 말 듣기를, 주께서 천국 올라가자 하실 때 내 삶에 남긴 건 주 예수, 나의 숨이 멈추는 그날엔 십자가의 간증만 남길. 가사만 봐더라도 참 은혜가 되지요. 살아온 그 자리마다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게 될 것인데 그 흔적들이 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이 담긴 찬양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럼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게 됐냐면 갈라디아 6장 그 앞절을 읽어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하나를 더 가미시켜서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들에게 혼란이 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말이 맞나 하면서 이
할레파 유대인들,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을 또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한 바울이 격하게 분노하지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반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몇몇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막 울분을 쏟아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 안에 할례를 지키려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한 그 흔적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선언이에요. 나에게 더 이상 아무 말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할례주의자들은 자기 몸에 있는 할례의 흔적을 자랑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오늘 이 복음의 증거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다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인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먼저 이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입니다. 스티그마타. 이 말은 내가 양이나 소나 내 가축을 가지고 있을 때 쇠로 이렇게 막 달궈가지고 자, 이 양, 이 소와 이 양은 내 것이야 하면서 딱 낙인을 찍는 것.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타예요.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도장을 푹 찍어서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거예요. 그럼 동물에게만 그랬느냐? 노예와 종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이 노예가 주인이 누군지 그 표시를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활의 규범 가운데 이 종에 대한 규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빚을 졌었는데 그 빚을 갚지를 못해. 그럴 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으로 들어가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줘요. 그리고 희년인 70년, 7년째 되는 날, 안식년 되는 날에는 이제 그 종을, 그 사람을 돌려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값도 몸값도 물리지 않고 다시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야만 되는데 이 종이 그 집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그 종이 너무 좋아. 내가 평생 여기서 종으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이 주인을 계속 섬기기를 원해. 내가 이 주인을 사랑해. 그러면 그 종은 주인에게 분명히 말해야 돼요. 주인님, 나는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오니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주인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 선언을 하는 가운데에 그러면 주인이 이 종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제사장은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송곳으로 귀를 뚫으면서 자, 이제 너는 평생 이 주인의 것이다. 너는 평생 이 주인의 밑에서 너는 이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다. 근데 그 이전의 종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빚 갚기 위해서 내가 종노릇을 했지만 이제 그 주인이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줬는데 나는 자유인됨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집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평생 이 주인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자기 스스로 제사장을 통해서 귀를 뚫고 내가 자기 스스로 그 집의 종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스티그마타예요. 흔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흔적과 이 표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결부되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것 소유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송곳으로 귀를 뚫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입술의 고백이 곧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저는 매 시간마다 말씀 전하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과 내 신앙 속에서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흔적이 남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흔적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게 나는 세상의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것이 곧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분명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일을 이렇게 보면 주일의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평생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기로 내가 헌신 마음을 먹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이런 고백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이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다 함께함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 아니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의 경우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핍박을 하나씩 열거를 했지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받았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이나 배가 파산해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죽을 것 같은 상태로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돌이켜보면은 바울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예수의 흔적들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제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산 흔적은 과연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나 있으신지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곳은 바울의 때와 다르지요. 2000년 전과 지금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의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끌어다가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욱이나 예수 믿는다고 돌로 던지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를 위해 산 흔적들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면, 다시 말해서 그분의 뜻에 살다가 따르다가 보면은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혹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때에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사로 봉사한다는 것, 오늘 여기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로 봉사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장로의 직함으로 교회를 헌신하고 권사 집사의 직함으로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때로 재물이 들어가야 되고 때로는 가족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시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곧 예수를 위해 사는 흔적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하고 의견이 충돌로 인해서 아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이기적인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누르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물질까지 포기하고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아픔들이 결국은 예수를 위해 산 흔적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얻은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흘렸던 여러분의 흔적들이 과연 어디에 배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20, 30년 했는데도 나타나는 흔적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지 못하고 살아간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 삶의 결과가 신앙의 결과가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예수의 흔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맨 앞자리에 이 앞자리를 볼 때마다 지장로님, 광장로님, 그 다음에 박우식 장로님, 이쪽에 우리 장장로님. 근데 어느 날 이 자리가 비워질 때 보면 여기에 장로님의 흔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지 않겠어요? 성가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사를 하는 우리 교사선들 마찬가지고요. 하나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흔적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곳곳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설령 우리 몸에는 이런 고난을 당해서 받은 흔적의 모습은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썼던 삶의 흔적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나타나고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지.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위해 산 흔적들을 가지고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예수를 위해 사는 흔적들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들이 곳곳에 여러분의 몸이 아닌 여러분의 몸과 더불어 이곳에 나타내어지고 보여질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하지요. 이 예수의 흔적은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일주일에 예배와 또 여기 와서 지내는 시간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의 흔적보다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주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서, 사업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어주는 것,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어주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것이 곧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분처럼 사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오는 게 있는데 2달에 한 번씩 약을 타러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갔어요. 병원 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데 병 이렇게 들어가서 진찰받는다고 양쪽 2군데 있어요. 이쪽은 이제 원장님들이 봤는데 이쪽은 저쪽이 다른 데가 있는데 이쪽 왼쪽으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그 앞에 글씨 하나가 탁 써 있는데 매번 갔는데도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 눈이 딱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병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병원이고 여기에 나와서 치료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치유하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장하고 이름이 딱 써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의술로 내가 치료를 받지만 그 의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치유하심을 내가 받는다. 그 병원에 저처럼 목사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잖아요. 그 스스로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어주고 보여주려고 애쓰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을 볼 수 있었어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있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생각이 나가지고 서재를 둘러봤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고 나서 울지 않냐는 사람은 아마 감정에 메마릴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 청년, 여기에 이 바보 의사라는 이 청년이 안수현 씨 얘기잖아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33살에 유행성 출혈열로 짧은 생을 마친 청년 의사 안수현. 그리스도인이지요. 마지막 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슬픔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고 나의 상실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고 내가 죽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새 생명이 되었다. 컴퓨터 아이디 자체가 스티그마였다 그래요. 자신의 짧은 인생을 예감한 듯이 밤잠 설치면서 남을 위해서 의술을 베풀고 선후배에게 찬양 CD 책을 선물하고 죽어가는 환자들에 대해서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부르면 시간을 마다하지 않냐 하고 새벽이든 밤마든 뛰어가고 자신의 삶을 예수의 흔적 그 자체로 표현하고 예수님처럼 33살 짧은 생애로 마친 자가 바로 안수현 씨였지요. 더 굿뉴스라는 아이곤뉴스이죠. 아이곤뉴스의 신문에 나온 글이 있길래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안수현 씨에 대해서 쓴 글이죠. 그 청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수요는 보이스카우트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질 수 없다는 이유에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는 날 학교에도 빠지기를 했습니다. 수요는 어린 목자였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서 우르르 몰고 교회로 전철로 타고 갔습니다. 옆에 맨 37 가방에는 친구의 생일 선물로 줄 만화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춘기라 방황하기 쉬운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는 여전했습니다. 교회와 학교에서 배우고 아는 일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하게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의대에 들어가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밀리고 시험에 닥치고 유급을 당해도 여전히 주의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늘 그렇듯 성경 공부를 하고 성가대에 서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사람들은 그가 능력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른 것을 희생하고 오직 주님을 우선순위에 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는 어딜 가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확실해도 그는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았던 그의 삶의 흔적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 흔적들, 그는 정말 작은 예수였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는 부끄러움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아로새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구도자로, 사랑의 전파자로 100년을 살아도 의미 없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짧은 만큼 더 가치 있게 잘 살아온 안수현. 그는 33살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예수의 스티그마를 이 땅에 남겼고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그의 삶은 우리에게 뭉클하고 진한 감동을 안겨주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이거 뉴스에 나온 그런 기사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질문을 드린 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분을 닮은 흔적들이 얼마만큼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닮은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질문에 우린 자신 있게 사실은 대답할 수 없어서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며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길을 가고 자기에게 침뱉고 못을 받고 창을 찌르는 자들에게 끝까지 용서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시는지요?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이 땅에 자랑거리를 새기는 흔적들보다는 예수의 흔적, 믿음의 흔적, 신실한 그리스도의 흔적, 다른 이들을 사랑한 사랑의 흔적, 이런 것들이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자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는 평생토록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흔적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는 흔적들보다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흔적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 가지 많은 헌신과 봉사의 흔적들, 그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복음의 흔적으로 이 성전에, 이 교회에 가득 차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는 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로 들어서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내 몸과 내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교회가 예수의 흔적이 가득한 교회로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 증인의 삶, 선교의 삶이 우리 교회에 통한 모든 성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머릿속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